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들으심으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2장, 통일 찬송가는 196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 이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함대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와 교훈을 전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눈 이 베드로전서 3장은 패역한 이 세대, 타락한 이 세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중심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문스러운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선한 행동을 하는데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물론 대부분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이들의 칭찬과 격려 또 인정을 받기 마련이지만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오히려 비난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 과연 어떠한 경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하면서 이 선을 행하면 당연히 고난받지 않게 될 것을 전제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혹 받게 된다면 그것은 즉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선한 행동을 하다 보면 너희를 비난할 자들이 생길 텐데 그들이 너희들을 왜 비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난하는 그들은 결국 두려워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서 선을 행한 자들, 의를 행한 자들을 도리어 비난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우리의 그 선한 행실로 인해 그 의로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찾아와서 결국 의로운 행실을 행한 자들을 해치는 것인데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야말로 진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행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비난하고 선한 행실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워서 선한 행실, 의로운 행실을 삼는 자들을 그토록 비난하고 그들을 고난받게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의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거룩한 행실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고난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3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 명절이 되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참 그때는 어머니가 막 만들어주신 이 막 부쳐낸 이 전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명절 음식 중에는 이 전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전을 부치는 게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힘이 듭니까? 그렇게 어렵게 만든 전을 저에게 한번 맛보라고 한번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입이 셋이다 보니까 하나를 주시면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정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 정말 감질나는 그런 맛을 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전을 넓은 소쿠리에 이제 식히기 위해서 펼쳐 두셨는데요. 아마 어머니가 제 기억에는 재료를 좀 더 사신다고 장을 보러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우리 3남매가 그 넓은 소쿠리에 펼쳐져 있는 전이 얼마나 눈이 갔겠습니까? 그래서 셋이 모여서는 처음에 하나만 우리가 셋이서 나누어 먹자 하고 그 하나를 나누어 먹고 그 나머지 있는 전들로 이렇게 티 안 나게 다시 배치를 해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과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나 먹은 걸로 그쳐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또 하나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를 가지고 셋이 나눠 먹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냐면 셋이서 각자 하나씩 먹고 진짜 끝내자 하고 셋이 각자 하나씩을 먹고 정말 끝났을까요? 그렇게 하나씩 조금씩 먹다 보니 어느새 뭔가 이 전 붙여져 있던 소쿠리가 휑하게 비어져 있었습니다. 큰일이 난 거죠.
셋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요. 그때 순간 저에게 지혜가 하나 떠오른 겁니다. 그래, 엄마에게 혼나기 전에 먼저 내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자.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명 덜 혼나거나 아니면 나는 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누나들과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바로 달려가서 어머니께 자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랬구나 라고 저희를 이해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셋 다 아주 심하게 홍군형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두려움은 이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잔뜩 혼이 난 이후에 그때부터 후폭풍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누나들이 저를 방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겨 드리겠습니다. 선한 양심, 의를 행하고 나면 죄를 저지른 자들은요, 대가에 대한 그 두려움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게 한 그 의로운 자에 대해, 그 선한 양심에 대해 당연히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의로운 자에게 복수를 가한다고 한들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거나 죄 씻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악은 결국 또 다른 죄악을 낳고, 죄악은 두려움과 분노와 복수를 싹 틔우고, 그렇게 악의 굴레에 갇혀서 결국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바로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타인의 구원과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을 베푼 자가 여러분, 과연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혹여 악한 자들에게, 또 시기하는 자들에게 비난을 당하거나 보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러나 물론 그것이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까지는 죽일 수 없는 그 악한 자들이 주는 공포에 우리가 두려워 벌벌 떨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세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많은 현실의 문제 앞에 날마다 직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왠지 나 혼자만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행실을 세상 사람들과 달리 거룩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중심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복을 주시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의 복을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선을 통한 고난은 우리에게 상급이자 면류관이 되겠지만, 악을 통한 고난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게헨나, 그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제 2021년이 지나가고 2022년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혹여 우리가 온전히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고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선한 양심을 지키며 굳건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2022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일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세상 앞에 흔들릴 때
주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온전히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와 가나 또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날마다 복음을 붙들고 선한 양심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걷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역 가운데에 고난이 뒤따를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육신을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위로와 힘을 얻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김영숙 집사님, 뇌출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의식이 온전치 못하신 가운데에 미뤄지고 있는 항암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의식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료를 진행하여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루를 허락하실 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악한 이들의 비난